주일에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일상, 여러분 습관이 되어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리고 아직은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되지 않아서 우리 확진된 이유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소의 모든 식구들을 포함해서 이제 피오른 그런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이른비 늦은비의 축복. 이 이른비 늦은비의 축복은 봄의 파종기 때에 필요한 거고, 또 늦은비는 추수할 즈음에 한참 나달이 열매를 맺고 또 나무의 과실들이 맺는 때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중동지역은 사실은 이모작을 했기 때문에 전반기에 필요한 비가 있어야 되고 또 후반기에 필요한 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튼 이것은 꼭 필요한 은총이다라는 상징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어떤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가 이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는 꼭 필요한 이른비, 늦은비의 은총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한 주간도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 제가 출근하기 위해서 모니터 볼륨에 하우링이 나는데 좀 줄여줬으면 좋겠네요. 출근하기 위해서 이제 아파트에서 막 나오는데 비가 내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올 때는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이 길바닥에 이렇게 젖어 있는 것을 보면서 비가 왔거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먼저 드는 생각은, 여러분 우리 망원동 지역에 이 벚꽃의 핫플레이스 스팟이 있어요. 어디냐면 저 YG 사옥 가는 저 합정동, 거기가 이제 벚꽃이 만개했지 않습니까? 다른 데 갈 필요 없어요. 오늘 예배 마치고 벚꽃 구경 가기를 원하시면 거기 좀 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먼저 드는 생각이, 야 이거 벚꽃 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더 벚꽃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이렇게 벚꽃이 만개하고 봄비가 내릴 즈음에 저 벚꽃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어느 식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그 식구를 좀 소개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소개해 드리면 저거 이렇게 알 겁니다. 행여 꽃잎 떨굴까, 내리는 봄비 조심스럽고, 행여 미안해할까, 떨어진 꽃잎 해맑게 웃고. 여러분 그 봄비가 내리면서 이 벚꽃처럼 만개한 꽃이 혹시 떨어질까 봐 비를 내리는데 조심스럽게 내려온대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비 내리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꽃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꽃잎이 떨어지면서 이 길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근데 봄비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까 봐 해맑게 웃는데요. 이야, 참 이게 멋진 그런 그 표현 아니겠어요? 저는 이제 그 해마다 벚꽃이 만개하고 이 봄철에 또 이 봄비가 내릴 즈음에 이 시가 항상 먼저 떠올려져요. 이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이렇게 항상 누군가를 살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런 가정은 아마 천국이 아닐까요? 정말 행복한 가정이겠죠? 아마도 이런 공동체는, 이런 교회는 뭐 부흥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막 교회 오고 싶고 성도님 만나고 싶고 함께 지내고 싶고,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되겠는데요. 예배 드리고 싶고 찬양 드리고 싶고, 같이 가서 막 좋은 어떤 그런 맛있는 거 나눠 먹고 또 서로 삶을 나누기 싶어하는 마음들이 막 이렇게 불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마도 이런 배려의 마음을 갖는 것을 우리가 2주간 동안 영성 훈련, 예수님의 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성령의 열매에 견준 사랑장에 있는 말씀을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나누고 있는데, 뭐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 예수님을 정말 따르고 닮아가는 제자로 삶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그 내용들이 그게 다 이제 다뤄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배우고 있는데, 아마도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서 예수님 습관이 나의 습관이 된 사람들은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 않을까요?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살지 않을까? 우리 이렇게 살기를, 이 예수님 마음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습관이 되도록
이 영성 훈련에 여러분 더 열심을 갖고 동참하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마음으로 누군가를 항상 배려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모인 그 자리가 행복한 자리가 되고 화목한 자리가 되고 평화가 심어지는 공간이 되고 여러분 천국 같은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살고 있습니다. 거룩한 습관의 맥락에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제 종료주일,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공생의 사역의 가장 절정인 십자가 지는 사건의 일을, 예수님 사역을 이제 완성하기 위하여 거룩한 결단을 갖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을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는 거죠. 제가 보기엔 많은 군중들이 축하한 것은 이 군중들의 자유적인 의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에 대하여 내가 다 지켜보고 내가 축하한다는 의미로 군중들을 동원하셔서 그렇게 성대한 환영의 행사를 갖게 하지 않으셨나는 생각이 듣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시는데 그것도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잖아요. 다 상징의 의미가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막 왕처럼 환대받으며 오신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야, 바로 우리가 생각했던 그때가 바로 지금이야? 이제 로마를 내려놓고 이제 로마가 이제 무너지고 예수님이 이제 그 새로운 왕이 되어서 그 새로운 옛 다윗의 영화를 회복할 때가 바로 지금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겠죠. 그래서 막 어쩌면 그렇게 환대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본격적으로 죽으러 오시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린 종료주일을 지나서 이제 고난 주간 한 주간을 이제 보냅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나를 위해 구원하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 구원의 은총까지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걸 다시 회상하고 다시 잊어먹었던 감사를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거기서 머물미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좀 따라가고 닮아갔으면 좋겠다는 거룩한 열망으로 우리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거룩한 습관에 빗대어 말씀드린다면 사순절은 이 영성훈련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새벽에 나와야 되고 또 성경 읽어야 되고 성경도 써야 되고 하루에 맨날 선한 일을 해야 되고 또 삼정기도 우리 하루에 3번 문자 보내는데 아유 부담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렵지만 힘들지만 훈련으로 이렇게 지키는 목적은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표현된 예수님의 거룩하신 습관을 우리의 습관으로, 나의 습관으로 삼는 것, 이것이 이 사순절의 목표일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룩한 습관의 모본이 있어요. 예수님의 습관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 그것이 뭐냐면 바로 뭐였습니까?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냈다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예수님은 새벽이고 밤이고 우리 주님도 습관에 따라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에 따라 기도했다, 필요에 따라 내가 간헐적으로 기도했다, 이것이 아니에요.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때로 그 시간을 정해놓은 것은 새벽 시간이기도 하고 또 밤 시간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수님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 감당하기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잔을 좀 돌려달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을 갖게 되는데, 그때에 감람산이라고 하는 겟세마네 정원이라고 하는 걸 기도하셨는데, 그때 기도할 때도 특별한 십자가를 지는 목적 때문에 기도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습관에 따라가신 거예요. 그 시간을 정해놓는 기도가 중요하다. 더욱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곧 신이세요. 신이신 예수님이 기도가 필요할까요? 근데 이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했다. 이게 우리의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정말 영적인 감동을 주고 그들 안에 찔림과 울림으로 저들의 어떤 영혼을 일깨우고 저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또 많은 군중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각 필요에 따라 나올 때마다 각색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은혜를 받고, 이런 모든 것들이 거저 주어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었기 때문에 나타난 역사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시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더욱이 기도가 필요한 존재,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이 저와 여러분의 습관이 되기를, 평생 우리 이제 남은 날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가 언제 상관없어요. 새벽이든지 아침이든지 아니면 점심이든 저녁이든지 밤이든지 여러분 나름대로의 생활의 루틴에 따라서, 그래서 그 시간을 정해놓고 가급적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일에 도전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내 영이 살고요, 그래야 내가 제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면 자꾸만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자꾸만 인간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우리를 사단이 아주 호구로 깜봐요. 쉽게 넘어뜨린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가운데 두드러진 두 번째 습관은 바로 뭐냐면, 저를 따라 하실까요? 섬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당신의 사명의 목표, 목적을 분명하게 명토박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인자는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사셨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항상 마음속에 유일하게 그 마음을 지배했던 것은 뭐냐면, 다름이 아니라, 유일한 관심은 자신의 죽음의 고통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이게 습관이 안 돼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반드시 핸드폰 꺼야 됩니다. 예? 이쪽 언저리에서 들린 것 같은데. 예? 예? 조사하면 다 나오지만 반대 핸드폰 끄시고, 그것도 우리 여러분 예의인 겁니다. 그렇죠? 예, 그걸 좀 잘 지키셔야 될 것 같고. 근데 깜빡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깜빡해요. 이게 어디 있는지 몰라요. 네.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여러분 태어나실 때부터, 요람에서부터 무덤에 가실 때까지였어요. 자, 예수님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인카네이션. 신이 인간이 되었다. 이건 성김이 아니고는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어느 동네에?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셨나요? 아니에요. 예루살렘 변방인, 예? 이 떡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셨고, 예수님 근사하신 여관이나 호텔이나 이런 산부인과 병원에서 태어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첫 요람은 말 밥그릇이었습니다. 예? 다 상징하는 바, 예수님이 이렇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사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 주변의 친구가 누구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 주변에 누가 가까이 있느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 주변의 친구를 알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여러분 나를 증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평생 가까이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냉대하고 차별하고 편견을 가지고 비난하고 그랬던 소외받은 사람들, 그들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기를, 야, 뭐 대단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얘기하는데, 야, 저 예수 알고 봤더니 저 세리와 죄인의 그 친구야. 그 사람들은 세리하고 이방인들하고는 밥도 안 먹었어요. 왜? 그 더러운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부정한 사람 곁에 있는 것 자체가 자기의 부정이라 생각해서 근처도 안 갔어요.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개와 같은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유대의 선민이 아니에요. 이방 민족이야. 그 사람과 말 섞는 거 말도 안 돼. 그 동네 지나는 거 말도 안 돼. 돌아가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 하시고 대화를 나누셨고, 당시에 손가락 댔던 예수님 창녀와 밥을 먹으셨고 대화를 나누셨고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예수님 살아오신 생에 예수님 만났던 사람, 예수님이 관심을 가졌던 사람 대부분 다 누구냐면 소외받고 굶주린.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소외받고 굶주린 사람의 사회적인 약자만 구원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 그를 포함해서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 누구보다도 종교심이 강하고 믿음이 대단하고 하는 사람, 그러나 실상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가면과 허식과 위선으로 눈을 가려 있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나 속은 써 있는 회칠한 무덤 같은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 독소를 퍼부으시면서 강하게 외쳤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관심이죠. 이방인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구원하시고 모두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미워하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셔서 알만한 사람들이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신 거죠. 당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소외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그러셨던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을 오신 목적을 말씀한 건 섬김이었다. 그리고 그 섬김의 삶을 사셨고 마침내 예수님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어요. 그 제물은 하나님께 잘 보려고 하는 제물이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 죄 있는 상태로 나가면 안 돼요. 죄 있는 상태로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면 제사장은 그 즉시 죽었어요. 죄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려갈 때는 나 대신 이 소가 죽습니다. 제가 죽을 것 이 양이 죽습니다. 제가 죽을 것 우리가 가진 거 없어 비둘기를 바칩니다. 그것도 안 돼서 제가 죽어야 되는데 제가 죽을 것 곡식을 드리는데 상징의 의미로 빻아서 부서져서 가루로 제가 드립니다. 그게 접니다. 이런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예배를 드렸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져 있는, 죄로 인하여 막혀져 있는 그 건널 수 없는 이 강의 다리를 누가 놓으셨냐? 예수님이 놓으셨다. 예수님이 여러분 어린 양이 되셔서, 그래서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말씀,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순환의 말씀 아니겠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묘사로 예수님의 순환을 묘사한 것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뭉클해하고 감동을 줍니까? 예수님은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양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 고상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 그렇게 죽임을 당하신 거죠. 그렇게 죽이심을 당하기까지 예수님이 섬기신 거죠. 태어날 때부터 이 땅에서 당신의 생을 마감하기까지 예수님의 생을 우리가 단어로 우리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섬김이라는 단어가 맞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이죠. 발 씻음은 일반적으로 유대의 관습에 따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아시잖아요. 중동 지역이 얼마나 건조하고 얼마나 바람이 많고 그리고 또 나무 찾기 어렵고 다 그야말로 광야죠. 사막이죠. 먼지가 많잖아요. 당연히 그들은 집 대문 옆에 반드시 이 물동이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대야를 준비했습니다. 식구뿐만 아니라 오는 손님들은 반드시 거기에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안으로 들어와야만 했어요. 이게 일반적인 문화였고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뀌신 그날은 저녁 먹는 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이 발을 씻기세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이게 그 발 씻고 손 씻는 것을 의례를 행하지 않고 와서 예수님이 씻어주신 건지 아니면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셔야 하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비유로 은유로 알려 또 이제 기억나게 해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식사 중에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식사 중에 다 손발을 씻지 않았다고 한다면 식사할 때 다 빵을 뜯어내고 손으로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좀 눈치 있는 제자 12명 제자 중에 눈치 있는 제자가 있다고 한다면 간략하게 씻는 물을 가져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물수건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제자들은 성경에 나온 것처럼 눈치가 코딱지만큼도 없잖아. 그들은 자기 생각만, 예수님 통해서 내가 오른자리 왼자리, 예수님 대권 잡으면 내가 뭐 할까? 그 중에 또 약간 좀 SNF 사람들은 저 독립운동하는 과격파야. 예수님 통해서 빨리 우리 독립을 챙기자. 이것만 가지고 가졌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눈치가 없어. 아무 몰라.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빨리 식사를 마치신 다음에 갑자기 일어나시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동이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예수님 저희들의 발을 씻겨주셔야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 상관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섬김의 모본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의 정말 섬김의 절정, 섬김의 극치, 섬김의 끝판을 보여주는 어떤 복성과도 같은 서막과도 같은 예에 불과했던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섬김의 모본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신 것은 너희도 이와 같이 섬기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하여 뭐 사회적인 통념상 상식을 깼다, 전통을 깼다, 뭐 비난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에 관심이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뭘 하든 간에 사람들의 시선이 우선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성경 새벽 시간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자선을 하는 것도, 누구 도와주는 것도,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금식하는 것도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남에게 보이려고. 매우 중요합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선도, 기도도, 금식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예수님이 아시니 그게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얼마나 위선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그 가증스러운 면을 아주 꾸준함을 하신 거죠. 예? 그런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써. 우리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쓰면서 결국은 이제 신문을 당하시고 비아 돌로로사 비통의 길을 걸으시고 해골산, 갈보리, 골고다 다 다른 나라 말이지만 같은 의미인 건 해골산이죠. 거기서 그 강도 중 범죄자와 함께 더불어서 예수님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섬김의 끝판을 보여준 거죠. 여러분, 섬김은 겉옷을 벗는 겁니다. 섬김이 겉옷을 벗는다는 의미는 나의 신분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목사의 신분, 권사의 신분, 회장의 신분, 대장의 신분, 팀장의 신분, 이런 거 그냥 벗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뭐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말이야 나 회장인데, 내가 그래도 말이야 무슨 뭐 이게 아니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는 게 섬김이에요. 섬김은 수건을 동이는 겁니다. 말만 앞세우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섬기는 사람은 행동으로 말하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 말이 앞서는 사람이 있고 행동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행동으로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진짜 섬기는 사람인 거죠. 섬김은 낮아지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면 남이 높게 보여요.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저 사람은 나보다 배움이 좀 나는 대학원도 나오고 저 사람은 나보다 저 직장이 형편없어. 저 사람은 우리 집보다 조금해. 저 사람은 내 차보다 좀 안 좋은 차야.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가질 수 없는 강점과 장점을 가진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 최문성 지사님
제가 늘 볼 때마다 쥐도 잘하지만 헤어스타일을 항상 궁금해. 어떨 때는 잘랐다가 어떨 때는 길었다가. 근데 헤어스타일이 너무 멋있어. 예? 어떤 분들은 또 우리 이용호 장로님 마스크 쓰시면 이용호 장로님 수염을 수염을 기르시는데 제 그 버킷리스트 가운데 하나가 한번 수염을 길러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 하지 말라고, 제발 깎으라고, 지저분해 보인다고, 장로님처럼 멋있지 않다고. 장로님 아주 멋있잖아요. 우리 신동진 권사님 앞에 신동진 권사님, 야, 저는 신동진 권사님이 일 아이디어가 정말 대단합니다. 뭘 하나 하면 탁탁 그냥 저희가 생각지 못하는 것들을, 그래서 머리가 저렇게 씻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볼 때에 남이 갖고 있는 강점이 보이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야. 내가 남을 높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비교해서 에이 저 사람 나보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죠. 야, 이 사람 정말 아주 재밌어. 우리 윤우숙 권사님 아주 막 이거 피스메이커 아니겠어요? 그리고 본인이 얘기하고 본인이 제일 크게 웃어. 하고 웃었는데 안 웃을 수가 없어. 안 웃겨도 웃어요. 그 모임을 얼마나 해피하게 만드냔 말이에요. 그런 달란트, 그거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부러워, 참 좋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섬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나보다 더 나으니 내가 그를 존중하게 되고 그의 인격을 존중하게 되고 우리가 함부로 예의를 범하지 않는 거죠. 섬김은 여러분 죽는 겁니다. 남을 위해 목숨을 주기까지 희생하는 거 손해보는 거예요. 고통이 따라요. 때로는 애매한 얘기도 듣고 모함도 받고 모욕도 받고 멸시도 당해요. 아유, 교회 오면 뭐 늘 좋아하고 행복하고 해야 되는데 교회 맨날 이래.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마음을, 또 교회 안에 리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공동체건 어느 가정이든 그 가정 안의 구성원 중에 어느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고 어느 누군가가 아프지 않고 평화를 이루어요. 제가 정조 왕에 대한 얘기 들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왕이요, 이제 태평성대를 이루시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때 왕이 얘기했잖아요. 왕이 편안한데, 왕이 괴롭지 않은데, 왕이 편치 않는 태평성대가 있느냐? 국민이 태평성대 한다면 반드시 대통령은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평안하면 국민이 괴로운 거예요. 예? 대통령이 괴롭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뭔가 하는 그런 고통이 수반되는 것이 있어야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한 거죠. 여러분, 윤석열 당선인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당내당 이익만을 앞세우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죠. 그죠? 그겁니다. 우리도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 리더로서 책임감을 감당하는 손해보는 일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게 진짜라는 거지. 그것 때문에 이 교회가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라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멸시도 당하고 하지만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섬김으로 오셨고 죽기까지 섬기셨다. 섬김은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인 섬김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고 자연스러운 성품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 너무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이 허락한다면 제가 이어서 소개하면 오늘 밤 샐 수도 있어요. 그만큼 많아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정말 큰 거에서가 아니에요. 정말 작은 것이라도 나누려고 하는 마음. 우리 얼마 전에 어느 권사님이 김치를 담가주셨는데 적당한 양을 주셨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그 김치로 밥 한 그릇 다 먹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성도 가운데에 그냥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 할렐루야 솔리스트 이재영 솔리스트 아픈 당했을 때 우리 할렐루야가 같은 마음으로 아파해주고 너무너무 고마워하더라.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나한테 목이 다 쉬어가지고 얘기하면서 너무 울면서 한석규 너무 고맙다고 얘기해요.
많아요. 수 없어. 근데 그중에 최근에 있었던 일,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정솔이라고 하는 처자가 있습니다. 이 처자는 아시는 대로 정한익 박은숙 권사님의 큰딸이죠. 근데 여러분 정솔 자매는 사장님이셔요. 합정동 막리단길 남경장 근처에 거기에 소프니라고 하는 가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 영어 좀 아시는 분들은 소프니? 저 비누? 비누 공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자, 사진 자료 한번 볼까요? 뭐 보여줄까요? 네, 저렇게 예쁜 처자가 바로 우리 소리고요. 네, 저기 다 작품입니다. 쭉 보여주세요. 저기 먹는 거 아니에요. 다 비누입니다. 너무 예쁘죠? 근데 저게 일반 화학 제품이 아니라 천연 재료를 쓰는 거예요. 건강에 매우 유익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만들어서 단체에도 그다음에 또 홍보 물품으로 또 답례품으로 판매도 하는데 또 수업도 해요. 하루 원데이 그 클래스 운영도 하고 그다음에 취미를 좀 배우고 있다는 사람들 취미반도 운영도 하고 난 이거 가지고 배워서 가게 열래요. 창업반도 운영한다고 합니다. 참 멋져요. 그런데 몇 주 전에 우리 저 정솔 자매가 이제 아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성령이 그 마음을 주신 거죠. 이번 부활주일 때에 부활난 모양의 그 천연 비누를 헌신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속으로 그래요? 그걸 이제 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죠. 더군다나 우리 청년이 그렇다고 하니까 더 기특하고 더 고마운 거예요. 참 고맙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어제 우리 한동일 목사님이 저한테 보고하기를 목사님 정솔 이제 자매가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 소프니 저기 가게로 여러분 샤넬 알아요? 샤넬 아시나요? 명품 샤넬. 그 샤넬 가방 딱 들면 나도 막 높아지는 것 같잖아요. 여성분들. 샤넬 가방 하나 있는 게 여러분 그게 로망인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 샤넬 코리아 회사에서 뭐 그게 판촉물인지 직원들 선물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놀랄 준비하세요. 우리 저 판촉물을 부탁합니다 하고 주문했는데 몇 개를 주문했냐면 1000개를 주문했어요. 1000개는 별로 안 놀라는구나. 1000개를 주문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정솔 자매가 일부러 뭐 거기 샤넬 코리아에 뭐 연락을 하고 뭐 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또 뭐 홍보를 하거나 인맥을 통해서 하거나 그게 아니에요. 그 샤넬 코리아 이걸 담당하는 직원이 인터넷 서핑을 했어요. 그 인터넷 서핑을 했는데 서핑을 하다 보니 이 서핑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검색하더라도요. 벌써 뭐 이 비누 공방 천연 뭐 비누하면 인터넷에 꽉 차요. 한 페이지로 모자라요. 몇 페이지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 가운데에 이 소포니를 픽했다.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쁜 마음을 갖고 계시니 예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또 뭐 저기 솔뿐만 아니라 정영래 권사님 딸이 송주혜인데 주혜는 기독교 그 이제 배경이 있는 그 고려은단 거기에 이제 취업해서 이제 회사를 다니는데 여러분 가끔 우리 교회에서 그 음료수 마시잖아요, 그죠? 지금도 우리 그 미스바 카페 냉장고에 여기 오가는 뭐 택배 직원들이나 뭐 우체국 직원들이나 편하게 몇 거 하거든요. 그거 다 정솔이 다 헌신한 거. 정솔이 아니다. 네, 그 주혜 씨가 헌신한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예뻐요. 사랑하는 제 성도 여러분, 이 섬김은 손해만 보는 게 아니에요. 괴로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막 감사가 넘쳐요. 감사가 넘치면 찬양이 넘쳐요. 행복한 거죠. 근데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서 여러분 천국에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차별이 있어요. 거기서 사는 거는 차별이 없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차별이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온 사람들은 면류관 금면류관 준대요. 금면류관.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섬기면 저 천국에서 면류관을 제작하고 있는 거예요. 정설 이름으로 면류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생기는 이 영적인 희열 기쁨은요, 단순하게 내 마음이 좋아, 행복해, 이것만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접종 완료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때에 조금 어설피 제가 의학 지식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면 우리 몸속에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면역 강화 물질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NK 세포를 더 만들어내요. NK 세포는 암 세포를 잡아먹는 세포예요. 예? 그래서 우리 몸속에 하루에 엄청나 많은 이 암 세포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NK 세포가 많으면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거란 말이에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기쁨을 해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으로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여러분 안정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안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 전했어요. 우리 어떻게 살까요? 이제 우리 남은 생을 여러분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성김이 적어도 나의 습관이 비슷하게 되었다 정도가 느낄 만큼 어떻게든 내게 주어진 것들을 나누려고 하고, 시장 가서 파 좋은 거 있으면 빨리 가서 요리해. 그거보다 파 좋은 거 있으면 야, 이거 우리 속도원 중에 누구 좀 생각이 나네? 그래서 2개 사가지고 나눠주고.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 어디 가서 무슨 세미나 참석할 때 책 좋은 거 있으면 제가 사서 다 나눠요. 그러니까 저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제가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이니까 하는 거죠. 저도 호주머니에 돈이 아깝잖아요. 우리가 마음 먹으면 콩 반쪽도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렇게 살면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하지 말라고 해도 부흥돼요. 부흥을 막아도 그 막을 수 없을 만큼의 이런 우리의 따뜻한 사랑의 모습, 뜨거운 사랑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얼굴에 배고 있고 우리의 몸에 배고 있고 우리의 삶 속에 배고 있으면 그 교회에 한 번 오는 사람들은 계속 오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워. 계속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인 섬김을 정말 우리도 진정으로 본받길 원하옵나이다. 섬김이 예수님의 삶 자체이신 것처럼 섬기며 사는 삶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고난주간 거룩한 습관 사순절 영성훈련, 이 훈련에 우리 자원하여 기쁨으로 우리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참여했는데 이번 주간도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